예, 오늘도 이제 단 지파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 또 오늘 말씀의 제목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제 단 자손의 이제 어떤 일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8장을 끝으로 이제 사사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들,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한 단락 이제 한 편의 이야기처럼 맞춰지게 되고요. 또 19장에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엄청난 사건이 이제 19장부터는 또 이제 19, 20, 21장 이제 세 장에 걸쳐서 시작되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문제들이 시작해서 지파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간의 집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단 자손의 문제, 이제 이 이동, 이걸로 오늘 결론 18장에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 단 지파, 이제 지난주 봤던 지도처럼 블레셋 지역이 자기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제일 끝쪽 바닷가 유다 지파를 지나서 끝자락이었는데,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죠.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이 너무 강해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쫓겨 들어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 땅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좋은 땅,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지파가 살만한 땅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 갔어요? 미간의 집에 들렀다가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겁박해서 이 집에 살래? 한 집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당연히 한 지파가 더 좋죠. 출세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과 신전과 에봇과 등등등등 이 모든 것을 지 손으로 들고 그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또 물어봤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형통합니다.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여튼 그 말을 듣고 올라갔더니 저 북쪽 끝에 라이스라는 지역,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그 위에는 이제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은 가봐야 되는데 좋대요. 뭐가 좋냐면 푸르러요. 보통 땅들은 척박한데 그 땅은 만년설이 있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의 줄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그 물이 쭉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젖줄과 같은 뭐 그런 산인 거예요. 그러니 그 헐몬산 근처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묘사가 잠깐 또 나오는데,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그 땅이 얼마나 좋으니 그 땅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도 가나안 7족 가운데 하나일 터인데 한가하고 걱정이 없대요. 약간은 좀 높은 지대이고 또 먹을 것도 풍요롭고 많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 땅에는 외척의 침입도 잘 받지 않았던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겠지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냥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어서 그냥 단지파가 들이닥쳐갖고 그 땅 빼앗아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데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 얻은 땅, 분배받은 땅은 포기하고 그 라이스라는 곳에 살면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는 있는 게 다 있어. 너무 좋아. 뭐 없는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도 말한 것처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한가하고 걱정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여유롭게 살아도 진짜 그렇대요. 진짜 이 헐몬산 근처에 가면 뭐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지만 그래, 진짜 한가해요. 풍요라는 거죠. 풍요롭고 평안한 거예요. 뭐 전쟁이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단지파가 들이닥쳐서 그것을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애곱이라는 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그것처럼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 블레셋 땅은 반면에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도 풍요의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아니, 취할 수가 없는 땅. 왜? 블레셋 지파, 블레셋 족속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싸웠다가 완전히 져버리니까, 밀려버리니까 안 싸운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블레셋 쟤네들 워낙 강해. 아, 우리 상대도 안 될 거야. 하나님께 받은 복은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족해 보여요. 여기는 아니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좋은 것은 훨씬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수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 이거는 하찮아 보일 때가 있고, 내가 눈에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질문, 잠 깨시라고? 만나의 뜻은 뭘까요? 쇠고기. 만나의 뜻이 뭘까요?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게? 그거예요. 이게 먹고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원래 이름의 뜻이. 쇠고기가 아니고 이게 뭐야예요. 자,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나를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우리 둘째 예빈이가 난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나 먹을 수 있을까? 만나 먹어보고 싶대요.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음식이죠.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신 음식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유치원 때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니까 먹어보고 싶은 것이 아이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아침마다 일어나 나가보니 만나가 가득해서 그걸 가져다가 뭐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달콤하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맛있는데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싫은 거야. 이 광야 생활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나 안 주셨으면 이미 굶어 죽었을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 내가 싫어졌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는 하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지들이 취하지 못하고 쥐들이 빼앗지 못하고 그래놓고 저 북쪽까지 올라갔더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땅, 한가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 있어서 들이닥쳐서 강탈해서 빼앗고는 야, 여기 다 있다, 여기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 지파의 모습이다. 곧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또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허술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내 다른 것에 있는 것은 더 좋아 보이고 그것에 관심 기울이고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소위 신앙인들에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나가면은 야,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야, 저기 가보니까 저게 정말 좋더라. 뭐 예수님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들 탓하는 게 우리의 모습, 단지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튼 단자손은 그렇게 온 가족들이 600명의 정예부대가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전체 단지파가 이동해서 저 북쪽에 올라가서 그 땅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하여 칼로 빼앗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자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다? 단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뺏고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들의 단지파의 성읍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뭐 시돈 사람들이랑 거리가 멀어 시돈이랑 이 라이스 사람들에 가까웠나 봐요. 근데 시돈은 사실 바닷가예요. 저 북서쪽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 항상 두로 시돈 같이 다니죠. 근데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가까운 이방 민족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라이스 사람이 아무 대비하지 않고 있다. 평화롭고 한가롭고 걱정 없다는 것은 전쟁의 준비가 전혀 안 되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단지파가 급습을 한 거잖아요. 600명 특공대가 가서 막 싸워버리니까 정신없는 찰나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만 거죠. 자기네 도성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렇게 점령한 이후에 온 단지파가 이제 다 가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이들과 가축대들을 앞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단지파가 그곳에 가서 점령해서 라이스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단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본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 보면 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왼쪽에도 단, 위에도 단. 밑에는 찾지 못했어요. 위에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단 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단은 누굽니까? 단. 이스라엘 아들 12지파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거룩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붙여야 할 땅이 어디냐? 블레셋 땅, 바닷가 편, 그쪽에다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 정착하여 살았는데 자기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단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라이스, 북쪽의 라이스라는 곳에 단이라고 다시금 명명했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포기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인 곳에 단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만 덩그러니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적하게 주셨어. 미간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가면 형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부터 단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제 여기야. 하나님이 언제 그들과 약속했어요? 언제 주셨어요? 도와주셨나요? 도와준 것도 없어요. 지들이 다 한 거지.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 단이라는 이름만 거기다 옮겨 적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하신 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한마디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뭐라고 붙였느냐? 29절 끝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니들이 아무리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셨다. 단 니들의 조상 이름을 따서 써봤지만 그 땅은 라이스야. 이방 땅이야. 축복의 땅이 아니고 언약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뭐 조금 심한 말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났는데 불륜이에요.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나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갖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낳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름 다니엘, 사무엘, 다윗 이런 이름 짓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하고 똑같은 거죠. 불륜 가운데서 낳은 아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포기했어요. 왜? 힘들어. 문제가 있어. 우리가 보기엔 좋지 않아 보여. 그러니 거기는 포기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인 것을 선택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거기는 라이스야. 결코 단이 아니야. 라이스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튼 그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단지파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이거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참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간의 집에서 있던 그 제사장의 정체가 드디어 탄로나게 됩니다. 누군지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출신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랄이 그 모세 그 레위 지파의 세 지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게르솜 조금 비슷한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영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오는데 그게 많은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잊혀진 이름인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다. 근데 이가 결국 누구였느냐? 미간의 집에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한 레위 사람이 있어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레위 성읍을 얻어서 살고 있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 이동을 한 거죠. 혼자 먹을 것을 찾아서 조금 유다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다가 미가나 집을 만나서 거기서 눌러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기업은 어디냐? 유다 지파 내였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처음 등장할 때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유다 지파에 있던 한 레위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먹을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레위에게 줄 분깃이 없는 거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하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갔다 미가라는 그런 부잣집 사람을 만나서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래서 눌러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인 거예요. 이 요나단이 미가인의 집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정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집하고 너 우리랑 갈래? 여기 남을래? 한 지파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 제사장이 되기로 해서 자기가 다 싸들고 우상들을 싸들고 단지파를 쫓아갔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가 30절에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야, 이거 할아버지한테 먹칠하는 일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3대 인물이잖아요. 모세, 엘리야, 다윗. 모세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성경을 모세의 율법이라도 표현하잖아요. 그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경은 집안 좋은 자식인데 하는 짓이 형편없잖아요. 여튼 그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요나단. 근데 다시 한번 30절 보시면 여튼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었다.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겠죠? 없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고?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들을 세우셨어요. 대대 손손이 아론을 대제사장, 처음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레위 전체 가문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 아론 집안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촌간이죠. 모세의 아들이지만 모세의 손자지만 이들은 그래도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사람들이지 사촌 형제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건 그냥 레위인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이 될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나단의 일은 유다 지파 내에서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레위인이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한 지파 따라 나섰다가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언제까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게 참 말씀이 좀 기가 막힌데요. 그 땅 백성이 언제 사로잡힙니까? BC 72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북이 나눠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 단 지파는 가장 위쪽에 있어요. 그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아수르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작은 나라로. 근데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내려와요. 가장 먼저 단 지파부터 해서 침략에 들어오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도 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수백 년의 역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해서 이 요나단,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요, 자격도 없고 라이센스도 없는 거잖아요.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단 가문의 제사장 가문이 되는, 단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야, 출세했네,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야, 자격도 없는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박수 쳐줄 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요나단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넓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단지파 내에서 이 요나단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뼈대 있고 뭐 출세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잖아요. 배경도 좋네. 야, 세상 사람들은 잘 됐다, 출세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요나단이 뭘 가지고 단지파로 들어갔어요? 미간의 집에 있는 우상들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있는 에봇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에게 있어요. 원래 있어야 할 것은 미간의 집이죠. 미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미가가 돈 훔쳐갔다가, 엄마 돈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주고, 어머니 돈 여기 있어요. 어휴, 살아가는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건데, 에브라임 지파 내에 미가라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단자손이 훔치고 이 요나단이 다 이거 들고 왔잖아요. 단 지파 쫓아가서 망할 때까지 그게 단 지파의 하나님이에요. 단자손을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누가? 모세의 손자가. 야, 이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난주 요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편협한 요나에게도 구원론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근데 단 사람들은 뭡니까? 단 지파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떠나서, 하나님이 앞에 제비 뽑은 땅도 아니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데 올라가서 우리 땅 라이스라는 지역을 단이라고 명명해 놓고, 여기는 우리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단 미간의 집에 있던 우상,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데리고 와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단 지파가 사라질 때까지 대대 손손이 이 요나단의 후예들은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겠지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 잘 만나서, 야, 그냥 모세 덕이야, 또 그런 이야기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이후로 그 땅이 올라가면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가네가 만든 바 새긴 신상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입니까? 상관없었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당대에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권면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 아무개 구원해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들 믿을 거예요. 꼭 믿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단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잘 뒀다고? 할아버지가 모세. 그럼 뭐해?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데.
요나단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들으면 참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죠. 힘들어도 견디고 참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그 이름이 더 아름답게 기록될 터인데, 제사장 이 허울 좋은 소리에 들려서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시고 마음 아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다시 3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흰상이 단 자손에게 맨 위쪽 단 지파는 우상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 아직 왕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는 때예요. 성막,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동식 텐트가 200인씩 법궤가 보관되어지는 성막. 예배 처소는 실로는 에브라임 지역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거예요. 실로. 사사기 끝나고 룻기 지나가면 이제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거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왜? 거기 법궤가 있고, 엘리는 법궤를 담당하는 제사장 겸 사사 겸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 사사, 선지장교죠. 엘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담당하는,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형편없는 사람 원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엘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부패하게 되지만, 여튼 실로는 뭐냐? 이 말씀은 31절의 말씀 뭐냐? 온 백성들은 그래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단 자손은, 저 북쪽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단 자손은 뭐했다? 우상 섬겼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자손은 우상 섬겼다. 그 우상 섬기는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더라. 이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한 지파를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보통 여로보암이라고, 여로보암 1세. 요나 시대에 있던 왕은 여로보암 2세. 형제 아닙니다. 다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름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고 만들어 놓고,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 르호보암 왕이 되고 그 후예들이 왕이 되고, 북쪽은 새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남북으로 나눠졌어도, 우리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야 돼요. 근데 절기를 지키러 어디 가느냐? 그 윗대 솔로몬 왕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어요. 1년에 3번씩이나. 처음에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자꾸만 가면 어떻게 될까? 여로보암이 머리가 아픈 거죠.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진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 아직 이 왕의 권세도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 좋다, 솔로몬 싫어서, 르호보암 싫어서 자기랑 한 마음 품고 북이스라엘 함께 나라를 세워나갔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 유다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야, 우리가 왜 나누어졌냐? 우리는 한민족 아니냐? 같이 살자.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에 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가장 아래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너희의 예배 터전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 지파 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기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땅을 제공한 사람이 단 지파였다는 거예요. 단 지파.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러는 거야.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명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안 돼! 예배하지 마! 그럴 수 없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인데요. 명분이 있어야 백성을 막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자손을 보았더니 단지파는 옛날부터 다른 신 섬겼네?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었네? 이때부터 왕정기 때까지 그러고 있었네? 아하 이거구나. 단에다 하나 어디 베델에다 하나 우리 저 북쪽 끝 경계와 남쪽 끝 경계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상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 놓고 여기서 예배하면 되잖아. 아마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지는 않았을까. 단자손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단지파 때문에 여로보암이 정말 어떤 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지만 뭐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남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예배하죠. 나중에 예수님 때 거기가 이제 남쪽 베들 그쪽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잖아요. 수가성 여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여기서 예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잖아요. 어느 게 진짜 예배예요? 어느 곳에서 하는 예배?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예요. 여튼 그때까지 이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뜨리게 만들게 한 이 발단이 된 사건이 이거예요. 단지파. 그 중에 핵심이 된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딱 반전처럼 놓은 거죠. 이 요나단 때문에. 물론 미가도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요나단, 미가, 요나단, 단, 자손 결국 그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일찍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30절 끝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이게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한 가문 한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 그가 유다 지파에 남아서 자기가 레위 직분에 잘 감당했던 이런 일도 안 드러났겠죠. 단자손도 마찬가지로 단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받은 분배받은 땅 죽기 살기로 싸웠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을 거예요. 거기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팔레스틴 사람들과 싸울 일도 없었겠죠. 이미 다 없어졌을 테니까. 이런 하나의 실수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자손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단초를 제공하는 지파가 단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사기의 핵심의 단어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말뜻이 멋있죠? 지 마음대로 살다 그런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완전히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인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화입니다. 요한복음은 딱 그 사람들이 아닌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수이지 우리가 딱 거기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지파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는 몇 명, 레위 지파에서는 몇 명, 요셉 지파에서는 몇 명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용해요. 12지파, 그러니까 온 나라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12지파처럼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예화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거기에 단 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 이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의도적인 삭제.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서 열애가 된 거죠. 안타까운 민족이 된 거예요.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단자손이 이래서 조금 더 믿음 없는 소리 조금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단지파가 더 이동해서 동쪽으로 쭉까지 와갖고 저 백두산 쪽에다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 근데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뭐 2단, 3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거기다 단에다가 우리 민족을 붙이면은요,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못자가 하는 이야기지만, 여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거룩한 진파 단, 이게 뭐야? 요나단, 모세 손자면 뭐야? 할아버지가 모세면 뭐하냐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만 문제가? 우리 가정만 문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자손 때문에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단자손들이 제공하고 기회를 줬다기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잘 지킵시다. 오늘도 세례교육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례교육 때 그런 얘기들, 구원받은 것은 쉬워요. 구원받는 거, 우리 다 구원받으셨죠? 아멘.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10원 주고 이런 거실로 받으셨어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건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단돌이 하고 막 열심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건 엄청 어려워요. 투쟁이에요, 투쟁.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충전받고 무장하고 전신갑주 취하고 나가지 않으면 나머지 6일 동안 치열하게 이기고 오면 좋겠지만 엄청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